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어떠한 사람의 인간적인 내용을 담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또한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시간이 지나고 혹은 또 익숙해지고 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거나 아니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비유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이 이제는 뭐 뜨거운 젊을 때의 사랑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익숙한 사랑처럼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가 뭐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그 알프스의 산맥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기차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며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만 계속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스위스의 그 언덕에 사는 그런 뭐 현지 주민이었던 거죠. 맨날 보는 그 광경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대잔의 광경 가운데 정말 다들 탄성을 지르고 있지만 맨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지고 또한 너무나 편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또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가 오히려 좀 원치 않는 혹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에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후회 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보면 있는 말씀처럼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의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늦은 밤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또한 부르고 있는데 완전히 잠에 취해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은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크니까 주로 새벽이나 밤 이슬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머리에
이슬과 또한 밤 이슬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잠에 들어서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깊은 잠에 들어 있어서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다시 돌아가고 나고, 그리고 나중에 깨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만 전혀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일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처럼 푹 빠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여인이 준비하고 또한 여인이 기다리던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한 때에, 편한 때에, 또한 내가 깨어 있을 때에 주인이 오시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안전함을 구하고 또한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할 때에, 안전할 때에, 내 삶의 여유가 있을 때에 아무런 나에게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평안할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도적같이 일하는 임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혹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또한 지진이 일어나며 질병과 재앙의 많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과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과 또한 내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기다리다 지쳐 잠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든 그 순간에, 그녀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다가 돌아간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깨어있지 못하며 또한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흔치 않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내 가까이에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찾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지 사실 우리는 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렸던 혹은 또 기다리는 그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사실 지쳐서 잠들어 버릴 때가 영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 어둡고 캄캄한 깊은 밤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후회하며 찾게 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주님에 대한 그 좋았던 때와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도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때 또한 좋은 그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어느덧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함에 의해서 깨어있지 못하며 또한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잠들어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후회하며 찾다가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정말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또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바라며 소망하던 그때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고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던 그때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물론 과거에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체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안전해지고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가슴이 사라지고 있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또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신부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